지난주 빌립보서 말씀 보았는데 또 오늘 만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 제가 했던 빌립보서 말씀, 그 빌립보서에 별명을 붙일 수 있다면 이것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손? 아,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고난으로 얻는 기쁨, 2장은 섬김으로 얻는 기쁨, 3장은 믿음으로 얻는 기쁨, 그리고 4장은 나눔으로 얻는 기쁨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가운데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또 지난주에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키포인트,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위치한 2장은 섬김으로 얻는 기쁨을 주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누려야 할 주인공인 이 서신을 처음에 받은 이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과 함께 내부적인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2장이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고난을 다루고 오늘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겸손과 섬김을 다루는데, 섬김에는 겸손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이 겸손은 예수님의 나다심과 같은 그런 모양의 그런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루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러함으로 자신의 기쁨이 충만해지길 간절히 바라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 근데 이 기쁨을 누리려면 오늘 2장은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겸손과 섬김으로 누리는 기쁨의 공동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 안에 기뻐하는 조이 공동체. 이 제목으로 오늘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조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한 지침이 오늘 3, 4절에 나옵니다. 겸손과 섬김에 대한 내용이죠. 먼저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바로 앞 2절은 내적 화합을 권면했지만 이 3절부터는 외적 태도와 행동의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합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들에 대한 화합을 강조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따라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나? 이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자면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늘 이렇게 체면이 있고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속 내면을 어제 잠잠히 또 살펴보니 종종 그 종기가 잘못된 것들이 많았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자 가정용 우리 D6 묵상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은 일이지만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꼬집어서 말합니다. 많이 찔리더라고요. 읽고 생각해 보니 저는 특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영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행위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그 행위로 시작했다가 제 자신에 대한 헌신의 행위로 바꾸어 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목사이기에 섬길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행위를 나를 위한 행위로 만들 기회도 많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도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칭찬을 받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실은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계획대로 잘 안 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정말 죄인 맞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인정받을 것 같지 않을 때라도 겸손의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3절에 다툼과 허영, 이 다툼과 허영, 이 두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두 단어가 서로 관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허영,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헛된 생각, 헛된 육신의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게 되면 나 중심의 이기적인 태도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개는 관계적입니다. 근데 이것의 반대를 또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데 3절 하반절,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허영을 이기려면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이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당시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인들에게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겸손하다는 것,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나약하고 비굴한 존재, 종들만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노예들만이 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굴하고 뭐 이렇게 비굴한 자들이다, 이렇게 비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시의 처세술이 아니었던 것이죠. 당시 문화에 어울리는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 빌립보서 말씀처럼 이것은, 이 오늘 나오는 이 겸손은 지난주 처세술, 지난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처세술에 나눴던 그 관용처럼 이 겸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자 뭐 이번 주의 처세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분명 우리는 세상과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태생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한다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분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 태도와 증거들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은 겸손을 좀 더 능동적으로 확장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섬김의 부분과도 이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지라퍼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우월하고 뛰어난 점을 발견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삶의 방식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나 먼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우리가, 감히 우리라고 표현해 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또 한 가지 폭로합니다. 집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쓰레기 갖다 버리며 칭찬받을 권리에 이기적으로 집착했던 제 과거 모습이 있습니다. 설거지 후 싱크대에 여기저기 물기를 남긴 저에게 이럴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그 실망감과 한편 저 밑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가 컸습니다. 요새는 안 그러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전 좀 더 나아졌습니다. 네, 이젠 다툼도 덜하고 네. 제 실력이 나아진 것보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 제 기대와 달라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더 생겨난 것이죠. 저는 사실 실력이 뭐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는 써보고 있는데 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마음이 더 커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 돼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자문해 봅니다. 스스로 셀프 칭찬. 아직 모자란 저에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한 걸 오늘 아침 말씀 통해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자라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나누려 하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조의 공동체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세상에 없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되죠.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3절의 겸손한 마음과 마음의 이 겸손과 8절에, 아직 안 읽었지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에서 낮추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같은 어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추심의 그 낮춤과 이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겸손하라는 그 겸손은 같은 어근입니다. 곧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마음이고, 어떤 일을 행한,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것들을 이뤄간 마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 이 다음 절부터 써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큰 문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찬송시입니다. 아마 초대교회에서는 시로 교회 내에서 모일 때마다 찬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6, 7, 8절을 하나님 행하신 일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단지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인성에서 우리와 같이 되려고 실제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자신의 신적 권리와 특권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겸손입니다. 이 십자가에 넘어에게 있는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감히 우리는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흉내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인생,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맏형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100% 신이고 100% 인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분이라고, 우리의 출생이, 우리의 태생이 바뀌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 예수님과의 한 핏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서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그 거룩하심, 그 겸손하심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흉내내는 것과 다른 것이죠. 우리에게 내재된 것,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드러나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겉으로 보이는 내 안에 없는 것을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흉내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처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의 겸손, 이 겸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것임을 밝힙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5절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 너네들 애써봤자 안 되는 거, 이런 걸 우리에게 요청하시지 않고 무엇보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의 유익이라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엇보다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 그리스도 겸손을 우리는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이 사랑과 기쁨에 쫓겨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고 마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정말 교만 덩어리인 겸손의 반대, 교만 덩어리인 나를 품으신 분이십니다. 먼저 나를 품으셨기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겸손은 내 옆에 주신 소중한 지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른 동기와 방법으로 쫓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의 겸손이 아닌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영어 표현과 원어에는 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어 번역에 있는 말인데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내 생각과 삶의 태도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쫓고 붙들려서 행위로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어서 생명이 태어나듯이 말입니다. 이 마음을 다른 많은 영어 번역은 마인드, 머리로 썼습니다. 마인드, 우리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마인드로 썼는데 이는 또 이렇게 보면 이는 우리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늘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계속 우리 안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속에서 우리 NRPC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쁨을 누리는 조이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껏 따르기 원합니다.